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 영혼을 또한 우리의 내일까지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셨사옵나니 감사합니다. 또한 끝까지 승리 주심을 믿고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끌건 데려온 만물들 곧 우리 손으로 바친 헌금 꼭 기억해 주시고 만물들의 자유함에 일어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만물에 대한 전도 곧 헌금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 채워주시고 힘들 때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완성 그때까지 넉넉히 승리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하시고 육신을 축복하시며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족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억지 감사가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 참으로 미소 띄우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지가 다들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해 9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환하게 소망이 솟구치는 그런 감격이 좀 없습니까? 가령 이제 금방 뭔 일이 터질 것만 같다랄지 꼭 마치 그 어떤 거대한 격변 혹은 그 무슨 굉장한 혁명 그 전야와도 같은 겁나는 말씀이 아니겠는지요. 우선 먼저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당신의 재림에 관한 그 확실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거니와 자연적인 순리를 비유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더라.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지요. 아시다시피 유대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요 매우 특이하게 술이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도 생겨나고 있는 별종의 과목이라고 그럽니다. 본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유태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무화과 나무로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점차
잎사귀가 무성해지더니만 여름철 기로 확연히 접어든다는 것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절을 알리는 전령사와도 같은 무화과 나무이고요. 누구든지 다 알고 쉽게 아는 그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과일이 맺히는 걸 보니까 말이야, 봄이네. 그것들이 무성해지는 걸 봐서는 이제 금방 여름이 되겠구면 하면서 계절 변화의 상징, 절기 변천의 징조,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들먹이시면서 가라사대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지요. 그러므로 암요 마음이 되게 설레고 있고요. 우리의 중심이 답답하다가 또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밝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유대 땅의 그 흔한 무화과 나무로서 예수 재림의 완성 조짐을 말씀하시고 있는 까닭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럼요. 온 세상에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징조로서 뭐 징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때에 마치 천지개벽처럼 확 변모되어지는 예수 재림 그 직전의 현상들은 말입니다. 아무나 뻔히 알 수 있을 만치의 당시의 유태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의 그러한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와 달 혹은 별들이 빛을 상실하리라. 다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간들에 의해 하늘처럼 떠받들림을 받고 있었던 모든 종교들과 성직자들의 현장 붕괴 내지는 몰락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아는 사건들로 그러하리라. 그 흔해 터진 당시 유태인들은 다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변화, 그 뻔한 무엇들처럼 그런 것이 옳지이다. 요컨대 분명한 정말 생각이 없는 몇 년만 빼놓고 누구나 다 아는 확실한 말세지 말의 그 징후들 말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의 마지막 징조의 계시의 말씀처럼 참된 성도들이 모두에게 괜히 미움을 받게 된다는 영들 간의 암투, 갈등, 영적인 질투로 말미암아 속절 없이 성도들까지 꼭마치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교인들에게마저도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야. 성도들이 괜시리 타고 있는 이 견딜 수 없는 미움, 받음, 왕따 당함. 가뜩이나 성도들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므로 이유도 없이 공연히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터에 말입니다. 그놈의 구원판이 유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만이나 그들과 똑같이 한 통속으로 매도되고 있고요. 이거야 원.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교회 다니는 말조차 꺼리게 되어지는 더군다나 목사,
성직자로서의 자긍심마저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더라. 그건 누가 모릅니까?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는, 종교들이며 종교 성직자들이 모두에게 없이 여김을 받고 있는 그 다입니다. 또 다들 그러고들 있고요. 물론 사필기정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불쌍해 가엾기도 하여라. 성도들이, 구도자들이 아니 글쎄 큰 미움을 받다니 보십시오. 세상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중보해 줬는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오는 대접인즉슨 아니 글쎄 멸시뿐이라니, 무시당한 것뿐이라니.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참 성도이며 진정한 구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과도 같은 소중한 이들의 안타까운 얘기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모두에게 공연한 천덕꾸리 팔자였었다. 여러분, 이거 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이거 왜 진짜 성도가, 세상과 특별히 교인들에게 그렇게 없이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가령 아유 저것들 말이야, 기도한답시고 저 꼬락서지를 좀 보라고,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니까 망신스러워라지.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이봐, 교회 올라치면 단정히 차려입으면 안 돼? 옷이 그것밖에 없어? 자기 교회의 세상적인 체면에 맞지 아니하니까 교육자들까지도 진정한 성도를 깔보고 있구면, 혹은 겨우 한 끈이 얻어먹고서는 허기를 좀 메꾸려고 했더니만 원 세상에 피할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교인들조차 그들에게 거짓 취급을 베풀고 있다니. 여러분, 죄다들 냄새가 난다고, 더럽다고, 서울하고 또 강남에 있는 교회 자기 위신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그러한 성도들을 멀찌감치 거리두기를 하고 있구면, 그러므로 어찌 다 진정한 성도들은 아니 올 수가 있으리요. 누구는 가난해지고 싶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어찌하리? 누구는 세상 출세하고 싶지를 않았었나?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주의 계획이 그러한 걸 어찌하리? 보세요. 교회 식당 한 구탱기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허겁지겁 한 끼 식사 먹고서는 또다시 기도로 깊이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나만 이 꼬라지가 되도록끔 도대체가 왜 나를 버리십니까요? 네, 이라고 이거야. 참으로 성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택하신 진짜백의 성도,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다반사고 또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그런 분들, 세상 천지에 가고 싶은 것은 많지만 도무지 한 군데조차 오라는 데가 없사오매 암요, 그분들은 모조리 외로울 수밖에. 추석이면 뭐하노? 설날이면 뭐하겠노? 심지어는 성도들, 구도자들 자신의 생일상은 무슨 철월이 굶으면서 눈물 반 한숨 반 진난이 탄식뿐 나오나니 눈물뿐. 아니 글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입혀진 성도들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말세지말의 가장 뚜렷한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니면 도대체가 무엇? 보세요. 잠잘 곳조차 없어서는 열린 남의 교회 몰래 들어가 겨우 새우잠뿐 간신히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에 말입니다. 화들짝 놀라 자기 몸을 장의자 밑에 숨겨야만 한다랄지. 하나님이여, 예수여, 어째서 나만, 남들은 잘만 먹던데,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잘만 웃던데 대체 왜 나만 하면서. 진짜 성도들, 참다운 구도자들, 그럼요, 엄청 외로워들 하지요. 항상 고독하고들 있고요. 어째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참단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사무쳐서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기를, 너무 얄궂은 하나님, 늘상 얄미우신 하나님, 대간절 왜 나만. 그렇지만 그대들이여, 진정한 진짜백의 성도들이여, 정령코 그대들을 향한 사탄 잡는 미끼 팔자인 걸 어찌하리. 마귀 잡는 신령 덫의 운명인 걸 어이하리.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보십시오. 사탄 놈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 악마를 영원히 포박하기 위해, 세상의 죄들을 도말하기 위해 성도들의 고난과 고독은 필연이라. 구도자들의 아픔과 탄식, 고독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다시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거니와 또한 믿고 있거니와,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작금에 이르러 성령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고요, 구도자로서 성령의 기름 발리온 남녀 종들하며 말세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 그분들의 원통한 탄식들 말입니다. 문전박대 당하는 외로움이고요, 유리 걸식하듯 배회하는 고독과 고난이며, 무수히 터쳐나오는 참 성도들의 비명소리. 아니요, 그들의 탄식 소리 때문에 지옥 자체가 벌벌벌 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참단 성도들에게 비참한 소리로 말미암아 사탄 놈이 전장긍긍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분들의 애꿎은 눈물들은 말입니다. 사탄 그놈의 피를 말리우는 영권이 무엇이고요? 참미정의 성도, 그들의 절통한 한숨소리 인적슨 사탄의 존재 기반마저 망가뜨리고 뒤흔들어내는 실로 거룩한 신령한 지진이어라. 또한 성도들의 가난과 배고픔 이고로 사탄 마귀를 치명적으로 올가매고 있는 신령한 포승줄이고요. 신비한 하늘 군사들의 무기들 말입니다. 우리들은 흔히들 세상 일 잘 풀리고 돈 좀 많이 벌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복 주셨구나. 아니요. 그건 종교적인 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부족해서 돈 벌게 해서 그 돈으로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이 부족해가지고 성도들 출세시켜가지고 그 출세거리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병신 취급하노? 절대로 아니올수있다. 그러므로 참단 성도들이여 감사합시다 울면서, 기뻐합시다 한숨 지우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낮추어서 그토록 고독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그리 되도록 써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어찌다. 여러분, 신령의 모든 영적인 것들은요,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그 영 거꾸로임을 아십니까? 좀 역설적이게 소리. 만왕의 왕이시면서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랄지, 승리의 종결제이시면서도 그 고통과 고독의 십자가 죽음을 파셔서 저달할지. 그런데 어리석은 교회들마다 십자가 예수를 묵상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님 합니다마는 결단코 아니요. 완전 거꾸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유가 없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살고 있건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도 도리 없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있는 가난. 성경 가라사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지요. 이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서 부자, 하늘에서는 꼴뱅이 올 수 있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 출세자 권력자, 죽어서는 영원한 쪼다 등등. 따라서 이유 없는 가만이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라. 혹은 자기도 이유 모르는 실패와 그런 것들 이고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으려고 쓰시고 있는 병장기, 곧 영원한 멸관이고요. 영원 영광의 부요함. 그렇고 말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역설적인 미움 당함, 고생받음, 외로움 등등 근자에 들면서 세계 처치에서 엄청 도출되고 있거니와, 이 심각한 말세의 징조들은요, 육체 사람들에 대한 말세의 징후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 그 악마에 대한 말세의 징조이고요. 성도들의 너무 억울한 탄식이랄지 고난 외로움이랄지 그람이 정령코 모여서면 하나님의 보좌에 사무치고 있사오매 사탄 그 악마 최후의 명징한 징조가 아니면 도대체가 무엇? 마침내 사탄은 패퇴하고 말리라.
마귀는 신속히 회멸되고 말리자 한 것이 올 수 있다. 다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대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후의 대풍이 드디어 폭발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 성경 예수 가라사대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지요. 바로 이러한 일이 난 것을 보거든 예수께서 아주 가까이 이르신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30절 32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거 참. 여러분, 본문의 이 신비한 뜻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마는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혹자들은 오해하여서 이 세대가 맞아 이스라엘 독립 후 한 세대니까 이 한 세대 40년쯤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야 라고 했다가 꼴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결코 아니요. 이 세대라 이코르 32절 말씀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와 직결된 것으로서 우선 먼저 천사들의 시대 곧 여호와 질서로 운행되어지는 종교의 때가 아니요. 이코르 천사들도 모르고 또한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가 아니올 수 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자체신데 와 모르겠노? 몰랐다면 예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지. 따라서 아들도 모른다 이코르 몽학선생 아래에 유치한 아들의 세대도 아니요. 다만 그러한 때가 지나가기 전에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의 방식인 종교 스타일 그대로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기독교의 그 치졸한 예배 순서 방식 안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예배며 모임의 형식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러한 방식으로 그 굉장한 최후의 대복 역시 예전 방식과 별로 다르지를 아니하리라. 가령 그 누구들은 말들을 설교랍시고 하겠고 또 누구들은 들어서 은혜를 받겠고 그러한 예전의 방식과 대동소이한 흐름으로 최후의 대붕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한 삶과 은혜 주심 스타일 삶이 다 끝나가는 그 와중에서 마침내 옛 질서, 옛 차원, 작금의 예배 방식의 무엇이 결코 아니오라. 완전 새로운 경천동지할 대역사 새 창조의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그러하리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오직 성경만 신령한 무엇이고요. 성경책, 겉글자들 그런 것들 중에는 말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겉의 뜻과는 사뭇 다른 신령한 속성경이며 속뜻이 있음을 아시는지요. 특별히 이 소중한 성경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요. 안다 모른다에 지적인 무엇이 아니올 수 있다. 경험적이고요 실존적인 무엇이로서 가령 남자가 여인을 알았다 동침했다 곧
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길래 천사들도 모른다 이코로 소위 은사라느니 기적이라느니 천사들의 운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적인 무엇들이 아니요. 아들도 모른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모른다가 아니올시다.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 그 정도의 저급한 차원으로서는 예수 재림의 완성은 어림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미성숙한 차원으로부터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차원까지 완숙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어야만 될 텐데, 곧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의 창조주 하나님만의 그 새 창조를 꼭 사모했다오, 그 새 창조를 기도했다오, 최후 대부흥의 그 웅장한 마침표, 곧 예수 재림의 종결인즉슨 하나님만의 실제적인 창조이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다 칭하실 그때에 아버지라 그럽니다. 상식적으로도 인간 세계에서도 아버지가 자손들의 근본이다. 그거 당연하지요. 아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태어났다. 당연하지요. 뭔가 생겨나도록 창조적인 무엇을 하나님께 지칭할 때에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버지만 아신다. 무슨 뜻일까요? 전혀 새로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령고 새 창조 역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동 발휘됨으로써 예수 재림 완성이 결국에는 완료되리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참던 기도자들 소망을 둡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도자들은 가슴 설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전인미답의 진정한 새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지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그 무시무시한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의 영광으로 강림을 하셨더라.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벌벌벌 떨었고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진 민족 모조리 공포에 질렸었고요. 그러길래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내산에서의 여호와 이름의 기세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서 재림의 완성을 위한 예수 재림의 마침표 대방점을 찍으실 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리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호통을 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을 베푸시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무엇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본 성경 말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뭔가 좀 느낌이 잡히지를 않습니까?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모른다 안다는 본문의 말씀은 말입니다. 지적인 기억력의 무엇이 아니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다시 창조자로서 새 창조의 말씀을 성도 우리들에게 제2의 본성,
제2의 본능이 되도록끔, 그리하여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체이고요, 아주 색다른 권능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창조하리라, 만들어 주시리라, 이거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지요. 요컨대 참 성도들의 존재적인 신분인즉슨 재물의 강력한 능력의 천사들보다도 훨씬 위에, 그러길래 천사들도 모르고 또한 몽학 선생의 훈육이나 받고 있는 치졸한 아들의 차원보다 훨씬 성숙이 되어지는 곧 아들도 모르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말입니다, 참 성도들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처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무엇처럼 엄청 고귀한 존재적 상승을 덧입게 된다 하는 것이 어찌든 성경 가라사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지, 동역자, 곧 신부됨의 수준으로 우리는 영생하리라 하는 것이 어찌다 너무 어마어마하고 찬란한 영광이고 말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니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엄청난 대단한 것이 우리들 성도 앞에 있다 하는 것이 어찌든, 여러분 조물주 하나님의 그 깊은 창조 의도를 아십니까? 공연히 하나님을 떠받들어 모신다고 하는 천사 수준의 유치한 차원을 넘어 또한 천박한 애 등급의 미성숙함을 넘어 어쨌든 성숙이 돼야지요,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야 합니다. 창세 전 루시엘 천사장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너희는 더불어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즉슨 유치한 애들 거느리고 있는 유치원 원장이나 초등학교 교장 따위나 그리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엄청 외로우신 하나님, 호라비신 하나님. 따라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사람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의 스토리일지다. 비록 이 사람 저 사람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인간 얘기 같겠지만 그들은 모조리 하나님 또는 사탄에 대한 상징적 배역일 따름. 그러길래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안 좋으니 다시 처음 안에 루시엘이 배신하여 사탄이 되어진 후 주님 혼자 거룩히 여호와 이름으로 홀로 살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나 유다 나라의 멸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만의 스스로 있음만의 안에 없는 혼자만의 정쟁을 더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하나님 자신의 돕는 배필 신령 하바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요,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너무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오늘 본문 성경 예수님의 천기 누설로 말미암아 환히 그 창조 의도를 폭로하고 계시는구면, 요컨대 종놈들, 종교인들, 천사들 싫다니까, 아들 애들 싫어.
하나님 나는야 아내 없고 신부 없어 몹시 외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누가 나 하나님을 종교신 차원이 아니요 애비나 아빠 수준도 아니요 정력코 나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신령한 아내됨이 무엇을 너무 찾고 찾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애통하셔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요. 보십시오. 믿음도 많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됨이며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믿음 그러한 성도 정녕 너무 희귀하여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서 당부 또 당부드리거니와 진짜 천국은 애기들이 뛰노는 유치원도 아니요 기적 행한다고 능력한다고 천사 권세 입혀졌다고 까부는 종들의 차원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이고요 하나님의 아내스러움의 그러한 성도들만의 하나님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아십니까? 모쪼록 보다 깊은 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내스러움의 성도들이 되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를 않습니까? 보시옵소서. 이 귀중한 천국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은혜뿐입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유치한 애기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가 이젠 좀 알게 하시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차원이 무엇인가 사랑의 파트너 영생 복락의 동반자 곧 아내 대움의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209장 찬송입니다.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성숙된 신앙 고백이며 장성한 성도의 영혼으로 좀 살게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이나 말하는 것들이 유치한 애기 교인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점점 어른스러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 다음에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기도 제목, 그걸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더 쓰셔서 내일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